까지 13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모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인도하기를 그리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저께 토요일 모임 속에서 예원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살다가 가는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예원교회를 건축하는 그 가운데 연세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얼마 되지 않지만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교회 건축에 헌신했던 그분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지요. 아마 예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아름다운 헌신의 얘기는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겠죠. 개인을 봐서는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에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드렸다고 목사님이 강구하는 소리 듣고 자신이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그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헌신했던 그 연약해 보이는 여인의 한 헌신이 오늘 세계에 선교하는,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로 그 자녀가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 어려운 박해 시대 때 250년 동안이나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었던 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되어진 인물들 가운데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통역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선 그 배후에는 아마 하나님이 아시고 제대로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고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작은 헌신이 오늘 이루지 않았겠느냐.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미래는 결국은 우리의 작은 헌신에 의해서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 될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시대마다 시대를 살리는 복음운동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100년도 안 돼서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무너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사가 흘러온 모든 가정들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대교회가 결국은 타락돼서 중세교회, 지금은 천주교가 되고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이 독일과 그 대를 이어가면서 19세기, 20세기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던 영국이 복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그 바톤을 이어가지만은 지금 미국도 이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헌신을 못해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일 만큼 그러면 굉장한 업적을 못 남기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천명 세계복음화, 이 내용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지금 70년 평생 살고 나온 결론이 뭐냐?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문 살고 교회 살고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 땅에 많은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운동밖에 없구나. 그게 내 마음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건 어둠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해도 그거는 어둠이에요. 이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지.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복음운동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 그 사명, 그거 외에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렵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50년대, 오히려 그때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잘 사는데도 어렵습니다. 재앙을 계속 닥칩니다. 잘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경제 발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라가 성장하는 거하고 힘든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바벨 타고 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언약 전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적은 헌신으로도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헌신입니다. 오늘 정보 기도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전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은 성도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은 이 선교사들의 그곳이 복음화됩니다. 절대로 선교사들이 그리고 전도자들의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 땅은 복음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지역을 돌면서 복음되는 그에 헌신하는 그것이 반드시 그 지역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물질과 마음을 담아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 헌신,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심지어 교회조차도 시급한 문제가 고민하는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 문제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바탕이나 또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산업은 전도 선교의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장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내가 직장 가진 이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도들이 경제응답 받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그걸 돈을 벌면은 내가 그것 가지고 주의 교회를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의 경제는 세계 복음화가 목적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사업하셔야 돼요. 그 목표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정말 24시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산업이 이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제로 내가 헌신하시고 감사한 것은 그런 증인들이 다락방 안에서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증인들이 많이 여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죠.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통하여 들은 것처럼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온 밤을 지새우며 절규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 가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류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온 회중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필사적이고도 집요하게 백성의 죄 용서를 호소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구명운동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수상궁이 그 도시인, 말하면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응답됐잖아요. 그 연약한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 재판 법정 앞에 섰어요.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법정에 선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분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요. 그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왜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느냐? 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담대하게 했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쓰는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잃은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냐? 근데 그 옆에 증인이 서 있어요.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일어나 버렸거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막 굉장하게 협박을 가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 모여 중보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법정에서 했던 그 사실을 다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위한 것 생각하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회심하게 돼요. 그 회심한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보면은,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셨어. 불러 이르시되. 지금 아나니아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상 중에. 지금 다메섹에는 큰 위기가 닥쳐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가 와서, 그것도 대제사장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모든 기독교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이게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놓고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사울이 완전히 최고의 이방 선교사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한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미 야곱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마침 그때가 명절이라서 죽이지는 못하고 명절 끝난 후에 처리하려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뭐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잡혀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오늘 밤에
그 전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초대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아니까 갔는데 그때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반드시 중보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 기도하는 바울, 그때에 분명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이 거기는 275명, 자기까지 6명이죠. 5명에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열나흘 동안이나 풍랑이 계속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강한 태풍 속에 지금 언제 이 배가 가라앉고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열날째 되는 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조에게 언약하신 그것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언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했냐? 앞으로 너희 후손이 이방인에서 400년 동안 격이되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그 후손들이 거기서 해방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뭘 가지고 가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답답한 사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 생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불신자처럼 기도한다니까요. 자기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자기 어떤 목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겠답니다.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제까지 인도해서 온 지금 이방 나라들이 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다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는데 만약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다 죽이면은 그분들이 조롱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이셨구나.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한 말이 너무너무 기가 찬 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너를 쓰러뜨리겠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뭐라고 그러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내 손에 붙임으로 온천한 만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칼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온천한 만민들에게 증거하겠다. 사람의 힘에 전쟁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 달려있지 않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영광을 떡두거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나라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이 항복 문서와 같은 편지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항복을 권하는데 그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중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앞서리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는 막강한 대제국이 됐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이 유다 나라가 그 아수르를 완전히 물리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천한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대로 응답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호소했어요. 오늘 보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백성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집중해서 깊은 기도를 했어요.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가 40주 40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철학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밤낮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초대의 기도 응답받는 비밀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4장 24절에는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더라.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보 기도는 뭡니까?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인간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산 불신자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은 100% 구원받은 사람들 다 지도를 조사해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부모 형제들이 기도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그 지역에는 전도자가 그 사람을 대상자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요 내당 사동 지금 뭐 이름을 밝힐게요. 이길양 지금 미장원 하는 분 20년 넘게 계속 그분들, 그 아들은 예수 잘 믿어요. 지금 우리 대구 시내 교회 있는데 그분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 하나는 되지 않았지만 계속 양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기도했겠어요. 그 자녀들이, 특히 그 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고 말이에요.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떨 땐 답답죠. 언제 돌아올까? 언제 예수 믿게 될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예수 믿게 됩니다.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전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지역 삽니다. 교회 살아야 나라 삽니다. 교회 살아야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살아야 세계 복음화됩니다. 이 땅에 재앙 막는 기간은 하나님이 교회밖에 안 줬어요. 왜?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 속에 잡혀 있어요. 오히려 복음 없는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면은 온 세상을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언제든 했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지고 있어요. 소련이 지금 다시 아주 독재자가 지금 정권을 잡아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한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언제 이 땅에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재앙이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성경에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요, 이 땅에 많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살아야 여러분 삽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놓여야 되는 거예요. 비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야 그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도록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나라를 크게 부강시키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하자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 한국을 다스리고 해야만 이 나라가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 얼른 들으면 맞는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완전 타락돼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온 동네에 소문난 악평이 났을 때에도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그 타락되어진 아들 발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척도 비웃었어요. 기도하지 마라. 뭐 언니 기도하는데 뭐 되더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지금 세계 전도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기도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역사 일어나요. 우리 눈에 보이냐? 어느 날 눈에 보이도록 역사 일어나는 그거는 시간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할 때 이 일어나는 영적 사실과 역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평생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따라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응답을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례 주일 순서는 먼저 입교 응답하고 난 이후에 유아세례, 세례 이렇게 순서들을 하고 그다음에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해마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너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적은 거지만은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여러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종신 강의차 가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평신도 지교회 수련회입니다. 덕평 RUTC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6시에 출발하고요. 가실 분들은 미리 1층 게시판에 신청서에 명함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차 세계 산업인 대회 지금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하는 안내 주보를 잘 보시고 인도받으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부교육자들이 말씀하시면 상세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서변동 전도 캠프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도 대상자나 혹시 그 서변동 지역에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이번 기회에 캠프에 아주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기도 수업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시 반부터는 전도의 원래로서 각 장소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는 당에 모임이 있습니다. MC당에 있습니다. 렘넌트 찬양대 중고대청 연습이 2시 5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명인 우리 집사님 척추 수술 잘 되었고요. 지금 회복 중에 동산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렘넌트 공모전 안내 글짓기,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그 자리에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예원, 김예원, 백다현, 그리고 양민우, 전은혜, 정수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서약할 때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묻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이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합니까? 예,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성취되는 방향에 맞추어 나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하여 대신 신앙 고백하고 서약했는데 이제 장성하여 자기 스스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확신하고 오늘 서약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차세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적인 기능성을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권예원, 김예원, 백다연, 양민우, 전은예, 정수아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트리니티 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이름 부를 때 부모님이 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예람. 제가 이제 부모님께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박예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박예람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트리니티 교회 유아교인 된 것을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씨, 예, 제가 서약할 때 잘 들으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을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희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들어가시오. 다시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김희정 씨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트리니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1장. 찬송 151장.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해마다 우리가 하는 연례 행차처럼 성찬식을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 사는 길, 민족 세계 살리고 재앙 막는 길이 복음운동밖에 없다. 복음의 빛이 온 땅에 비추어지는 그 길 외에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왜 이 땅이 어려웠냐? 결국은 이 땅이 흑암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 회복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건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진 근본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민족 사는 길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의 일에 내가 다시 한번 올인하겠다는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지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감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속의 그 고열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로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이제 남은 생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설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베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5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세세선 받기를 원하네. 예배를 세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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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세서진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속에 너와 계시니 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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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지서진 주 이름 찬송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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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여전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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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를 세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응답받아 세계 봉헌의 주역과 발판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